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 이후에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분명히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낳은 얘기만 나오는데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예, 그리고 뒤에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결혼해서 동침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여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이론들이 나오고, 또 이 성경이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어떻게 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데 집중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마치 성경은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교훈적인 내용들만 얘기하고 팩트는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어떤 관련된 교훈적이고 영적인 도움이 주는 책이지 팩트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할 만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의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팩트는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련된 어떤 교훈적인 영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그런 책일까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러나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과학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책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또 고고학책도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역사가 담겨져 있고 고고학적인 내용들도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그런 책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모두 다 적는다면 어떻게 이 66권의 이 책의 이 인류의 역사들을 AD 100년까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때까지 역사를 이 작은 책에 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역사는 역사인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한 역사를 선택해서 모아놓은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역사책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책을 썼던 최근에 이승만에 관한 부분들을 봐도요, 수많은 그런 역사적 사실들과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이승만에 관련된, 그와 관련된 글들을 써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모두 다 거짓이냐? 또 그것이 모두 다 사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흥미, 그 사람의 관심에 관련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관점의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사실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분과 그 관련된 사건의 그 팩트에, 그 사실에 우리가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도 역사를, 우리가 과거에 있는 일들을 모두 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만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CCTV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볼 때도요,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모세죠. 그리고 모세는 이 창세기를 언제 썼느냐? 창세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아담 이후에 약 2000년 정도 후가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에 약 500년 정도 후에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모세가 활동하는 시대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거의 25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이 글이, 왜 모세는 이 글을 썼을까? 애굽에서 약 거의 400년 가까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민족적 어떤 정체성들과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들, 우리가 왜 어떤 민족이고 어디서 왔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부르심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애굽의 압제 속에서 막 나온 노예로 수십 년을 살았던, 심지어 수백 년 가까이 살아서 민족적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일깨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는요, 창세기 2장부터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아담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던 일들을,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압축해서 정리한 내용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아담도 보지 못한 완전히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한
하나님적 관점에서의 창조의 얘기들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만큼은 분명히 창조의 역사를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셨거나 직접 받아 적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요,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창세기를 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를 쓴 저자의 관점, 모세의 관점에서 왜 이것을 썼고 어떤 목적에서 이것을 썼길래 이것들을 수많은 그런 구전들과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서 선택해서 창세기란 글들을 압축해서 썼겠죠. 모세의 저자적인 목적과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하나님적 필요와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 책을 쓸 때는 대부분 그 저자의 상황적 필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종이도 없었고, 그리고 이 책을 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이 시대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쓸 때는 이 저자가 필요한 상황과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자는 이것을 썼을까라고 하는 상황적 배경 속에서 저자적 관점으로 이것을 보게 될 때, 아, 이래서 이것을 선택해서 이걸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prophetic history, 하나님의 선자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들이, 이 기록들이 왜 필요했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할 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여러분, 모세는 왜 창세기를 썼느냐? 창세기 수많은 역사와 일들 가운데서 모세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이것을 집필해 놨던 거예요. 모세의 필요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외에 있는 의로운 그런 아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리고 아벨이 가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는 셋을 통해서, 아벨의 뒤를 이어 셋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 그리고 셈, 후에 아브라함까지 해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족보와 계보의 라인을,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라인을 모세는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 모세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초점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 딸들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모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기록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얘기만 있다고 해서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지 않았을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낳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기록했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모든 그 기록들을 이 짧은 책 안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4장 3절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아들, 딸들이 태어났겠죠. 여러분, 여기 창세기 5장 3절 4절에도 보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그리고 아벨 이후에 이제 모세의 관심은 셋이랍니다. 하나님의 계보는 셋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아담이 130대에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후에 얼마나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여기서의 모세의 초점은 셋에 있기 때문에 셋을 기록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많은 아들, 딸들을 또 낳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아담은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났기 때문에 930세를 살고서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 전후로 해서 아담은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복수하려고 온 사람들은 아담의 다른 형제들일 수 있겠죠. 자기 형제를 죽인 그 가인을 저도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제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도대체 어디 나온 거야? 아담의 딸들이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930세를 살아가면서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90세를 산다고 합시다. 우리의 몸 상태와 그 시대의 몸 상태가 뭐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짐작으로도요, 우리가 보통 한 40세, 45세까지는 자녀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대략적으로요.
근데 그때는 완벽한 몸의 컨디션이니까 훨씬 더 늦게까지 아들, 딸,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900살, 거의 930살을 살았던 아담과 우리가 비교하면 아담은 적어도 450세에서 500세까지는 자녀들을 낳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2, 3년 하나씩 자녀들을 낳았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아담 때에는 불가피하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레위 시대 때 가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 시대의, 우리의 현대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을 버리고 첫 번째, 모세의 관점에서 왜 모세는 이 책을 썼고 저자는 왜 그 책을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 책을 썼고 그 목적 속에서 그런 모든 자료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편집했던 그런 저자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 저자를 통해서 편집되고 모아진 이런 정보들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그래서 이런 성경은 대부분이 역사적인 기록이죠. 대부분 사람들의 사건,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보더라도 선지자가, 이 저자가 이것을 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들을 편집해서 거기에 기록해 놨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신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살인도 있고 곤모술수도 있고 그리고 모략도 있고 의리도 있고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많은 역사,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저자와 하나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일탈해서 엉뚱한 그런 해석과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저자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 잃지 말고,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책이지만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단순히 그냥 신화적인 책, 교훈적인 것만 얘기하는 어떤 우화적인 책도 아니다. 팩트를 담고 있는 그런 사실적인 책이지만 그러한 많은 역사적 사실을 모두 다 기록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저자적 관점, 하나님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선택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신학책이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록된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